에스겔서 23장 11절에서 2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아우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의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그의 형의 간음함보다 그 간음이 더 심함으로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하여 졌느니라. 그가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연애하였나니 그들은 화려한 의복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말타는 자들과 준수한 청년이었느니라. 그 두 여인이 한 길로 행함으로 그도 더러워졌음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음행을 더하였음은 붉은색으로 벽에 그린 사람의 형상 곧 갈대아 사람의 형상을 보았음이니 그 형상은 허리를 띠로 동이고 머리를 긴 수건으로 쌌으며 그의 용모는 다 준수한 자 곧 그의 고향 갈대아 바벨론 사람 같은 것이라. 그가 보고 곧 사랑하게 되어 사절을 갈대아 그들에게로 보내매 바벨론 사람이 나와 연애하는 침상이 올라 음행으로 그를 더럽히매 그가 더럽힘을 입은 후에 그들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느니라. 그가 이같이 그의 음행을 나타내며 그가 하체를 드러내므로 내 마음이 그의 형을 싫어한 것 같이 그를 싫어하였으나 그가 그의 음행을 더하여 젊었을 때 곧 애굽 땅에서 행음하던 때를 생각하고 그의 하체는 나귀 같고 그의 정수는 말 같은 음란한 간부를 사랑하였도다. 내가 젊었을 때에 행음하여 애굽 사람에게 내 가슴과 유방이 어루만져졌던 것을 아직도 생각하도다. 예. 오늘 본문 말씀 에스겔서 23장 11절에서 21절 말씀으로 11절에 나와 있는 보고도 그의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교훈 받겠습니다. 보고도 그의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우리가 어제 그 압달락 1절에서 10절에서는 그 에스겔 선지자가 그 두 음란한 그 자매 가운데서 언니 오홀라가 아스로와 음행한 그 비유를 통해서 그 북이스라엘의 죄악상을 지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남유다로 상징되는 이 오홀리바가 그 음행하는 비유를 통해서 지금 또 하나님께서 이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은 언니 오홀라가 음행하고 그 음행함으로 인해서 심판받는 모습을 동생 오홀리바가 봤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더 많은 음행을 저질렀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11절에 그 아우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의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그의 형의 간음함보다 그 간음이 더 심함으로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하여 졌느니라. 오홀리바가 언니가 음행하는 것을 보고서 이제 그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어이없게도 오홀리바가 누구랑 음행해요? 언니가 음행했던 아수르랑 음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 언니는 그 아수르하고 음행하다가 망했는데 이 오홀리바는 이 아수르랑 음행하다가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갈대아 사람, 다시 말해서 바벨론하고 음행을 하고요. 또 바벨론하고 음행하다가 또 그거에 만족하지 못하고 이제 애굽 사람을 찾아가서 음행합니다. 이건 뭐냐면은 남유다 왕국이 그 주변에 있는 강대국, 당시의 강대국이 아수르와 바벨론과 애굽이었어요. 이 세 강대국을 다 의지를 해요. 그러면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다 가져다가 섬깁니다. 그 정도가 지금 이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하는 것보다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지금 심각한 상태인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 아하스 왕하고 므낫세 그 악한 왕 때 이 아수르 우상을 들여와 가지고요,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우상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다 말기에 그 내왕들
여호와스, 여호야긴, 시드기야 왕 때는 친바벨론 정책을 썼다가 또 친애굽 정책을 쓰고 하면서 그들의 우상을 또 다 받아들였습니다. 12절에 그가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연애하였나니 그들은 화려한 의복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말타는 자들과 준수한 청년이었느니라. 그 두 여인이 한 길로 행함으로 그도 더러워졌음을 내가 보았노라. 지금 이 12절 말씀은요, 우리가 어제 본 앞절 오홀라가 음행했던 6절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6절에 있는 그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그 예후 때 있었던 일이고, 지금 여기 12절 말씀은 남유다 아하스 왕 때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 아하스 왕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당시에 아수르를 반대하는 반 아수르 그 세력이 있었어요. 연합이 있었어요. 그런데 유다는 거기에 가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반 아수르 그 연합 중에서 에돔과 블레셋, 이 내용은 이제 역대하 28장에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이 에돔과 블레셋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치십니다. 그러시면서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이 아하스를 하나님께서 낮추시려고 치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아수르가 거기서 낮아지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은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을 해요. 근데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을 하는데 이 아수르가 도와주는 것 같이 오다가 다시 그 유다를 칩니다. 유다를 괴롭혀요. 그랬더니 아하스가 어떻게 하냐면은 성전에 있는 재물들 그리고 방백들한테 재물을 다 걷어다가 이 아수르한테 바쳐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도 아수르한테서 유익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그때 그러한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야 되겠는데 더욱 범죄해요. 어떻게 범죄하냐면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28장 23절부터 있는 말씀인데요.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지금 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를 사모했던 것보다도 더 진짜 보고서도 망하는 걸 보고서도 지금 이 유다는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에 그 두 여인 오홀라와 오홀리바, 다시 말해서 사마리아 성과 예루살렘 성,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들이 한 길로 갔다 그랬어요. 한 길. 그들은 정치적으로는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이렇게 나눠져 있었지만은 우상을 숭배하고 이 악행하는 데에서는요 같은 길을 가고 있어요. 정치적으로는 나눠져 있지만은 죄를 짓는 데에는요 같은 마음을 갖고서 짓고 있습니다. 그때 여기서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내가 보았노라. 사실 음행죄라는 것은 이렇게 막 드러내고 지는 사람들 없잖아요. 다 숨기고 짓잖아요. 그들의 행위를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셨어요. 그때만 보고 계셨을까요? 지금도 우리들이 은밀하게 짓는 죄들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다 드러내시잖아요. 너희들이 어떻게 했다라는 것을, 너희들의 마음이 뭐를 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다 드러내시잖아요. 14절에 그가 음행을 더하였으면 붉은색으로 벽에 그린 사람의 형상 곧 갈대아 사람의 형상을 보았음이니 그 형상은 허리를 띠로 동이고 머리를 긴 수건으로 쌌으며 그의 용모는 다 준수한 자 곧 그의 고향 갈대아 바벨론 사람 같은 것이라. 이 갈대아 사람들은 이게 전쟁에서 이기고 나면은 이 벽에다가 새겨가지고 자기들이 이겼던
그러한 모습들을 새겼다 그럽니다. 그림으로도 그리고. 그러한 그림들을 보면서 이 유다 사람들이 저 강대국을 의지하게 된 것 같아요. 15절에 보면은 그들의 모습이 아주 아름다웠고 또 존귀한 자 같았고, 인간적으로 볼 때 이 바빌론 사람들의 그 용맹스럽고 또 그들의 문명이 발달되고 또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빠진 거예요. 유다 사람들이 볼 때 이 갈대아 사람들이 자기들보다 더 뛰어난 그러한 자들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선망의 대상이 되다 보니까 그들과 같이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 그래요? 고향 갈대아라 그럽니다. 왜 고향 갈대아라고 했을까요? 이게 무슨 말이죠?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 고향이 어디죠? 갈대아우르. 예. 사실 이 이스라엘에 저 위로 올라가면요, 갈대아 사람들이 자기들 조상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우상 섬기는 그 땅, 그 갈대아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 가지고, 네? 가나안으로 보내시면서 이스라엘 조상으로 삼아 주셨는데, 그들이 다시 그 옛날 그 하나님께서 건져 주신 거기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적 혈통, 육신적인 그 혈통, 그들이 지금 거기까지 지금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에 그가 보고 곧 사랑하게 되어 사절을 갈대아 그들에게로 보내매 바빌론 사람이 나와 연애하는 침상에 올라 음행으로 그를 더럽히매 그가 더럽힘을 입은 후에 그들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느니라. 참 이 남유다 사람들은 이 우상 섬기는데 참 열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갈대아인들의 그림을 보고서 이제 막 그거를 사모했습니다. 이제 사모하다 못해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요, 이제 그들에게 사신을 보내요. 이 사건은 뭐냐면은 시드기야 왕 때 있었던 일입니다. 예레미야 29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갈대아의 그 강력한 군사력, 부강한 그 경제력, 거기에 매료된 이 남유다 왕국이 이제 그 바빌론과 지금 연합을 하게 돼요. 그런데 어떻게 되죠? 시드기야 왕이 이제 바빌론을 사신을 보내서 연합을 하게 되는데, 자기는 뭐죠? 왕족입니다. 하나의 자기네 나라를 갖고 싶은데, 바빌론에서는 이 유다가 그 지역, 그때 그 팔레스타인 그 지역은 자기네 속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왕으로 세웠다기보다도 그냥 분봉왕, 영주로 세우는 거예요. 영주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어때요? 마음이 좋지가 않죠. 어떻게 보면은 자기 남의 것을 맡아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생각보다도 자기가 큰 도움을 받지 못하니까 이제 바벨론을 배반하고서 어디랑 친해져요? 애굽하고 친해집니다. 이게 보면은요, 그 음행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한 사람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이 사람하고 음행하다가 자기 욕구를 다 채우고 나면요, 또 다른 데 눈을 돌려요. 지금 남유다가 이거예요. 아수르 보다가 바벨론 쳐다보다가 이제 애국까지 갑니다. 결국 그 결과는 뭐죠? 지금 너희들 그러다가 망한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18절에 그가 이같이 그의 음행을 나타내며 그가 하체를 드러내므로 내 마음이 그의 형을 싫어한 것 같이 그를 싫어하였으나, 19절 그가 그의 음행을 더하여 젊었을 때 곧 애굽 땅에서 행음하던 때를 생각하고 그의 하체는 나귀 같고 그의 정수는 말 같은 음란한 간부를 사랑하였도다. 아수르를 의지하다가 바벨론 의지하다가 이제 나중에는 이제 애국까지 의지합니다. 이사야 30장과 31장에 보면은요, 이 애굽 의지하다가 이제 망하는 내용이 이제 나와요. 이 남유다의 이러한 어리석음, 그럼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요, 남유다가 주변의 세 개의 강대국을 다 음행을 저질렀잖아요. 결국은 이 세 나라한테 다 버림받습니다.
이 세 나라한테 다 버림받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극도로 혐오스러운 존재로 지금 어떻게 해요? 언니 오홀라보다도 이제 더 나쁜 사람으로 지금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더 싫어한다 그랬어요. 이 남유다는 뭐죠? 진짜 그 유다, 응? 그 핏줄을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올 그러한 진짜 선택받은 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로 인해서 완전히 그 혼혈 민족이 돼가지고 없어졌는데 거기보다도 더 싫어한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유다를. 세상으로도 버림받고 하나님으로부터도 참 혐오스러운 존재라는 이 선고를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19절에서 애굽 땅에서 음행하던 때를 생각하고 그랬습니다. 남유다는 다시 애굽을 의지합니다. 이들이 애굽에서 얻게 된 그 우상이 뭐죠? 송아지 우상. 북이스라엘도요, 처음에 나라가 세워지면서 저 단에서부터 저 베들까지 해가지고 거기다 뭐를 만들었죠? 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섬겼어요. 옛날로 지금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옛날로. 그 애굽이 어떻게 보여요? 아주 건장한 나귀 같고 말 것 같다라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볼 때 굉장히 힘 좀 쓸 줄 아는. 그래서 아주 좋아 보였다. 계속 시선이 더 좋은 곳으로 바뀝니다. 21절에 내가 젊었을 때 행음하여 애굽 사람에게 내 가슴과 유방이 어루만져졌던 것을 아직도 생각하도다. 여기 생각하도다, 이게 그 히브리 원어를 보면 이게 원래는 방문하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이게 좀 그 옛 기억을 다시 찾다, 다시 말해서 기억하다라는 말로 파생되어서 여기서는 기록되었다고 해요. 근데 이 말은 남유다 백성이 아수르 바빌론과의 동맹으로 인해서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옛일을 회상하면서 이제 애굽에게 이제 돌아가려고 해요. 그러면서 애굽에게 동맹을 적극적으로 도모하다가 시드기야 때 어떻게 되죠? 이제 완전히 그때 이제 예루살렘이 이제 다 망해버리고 다 무너져버리고,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여기서 애굽 사람에게 내 가슴과 유방이 어루만져졌던 것을 아직도 생각한다, 그런 건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서 취한 정책이 뭐냐면은 합병하는 거였어요. 이 이스라엘하고 애굽하고. 근데 그것을 지금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서 거기서 건져 주셨는데 다시 거기로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부터, 그러니까 1절부터 오늘 이 21절 말씀은요, 이 북이스라엘의 음행죄로 범하다가 망했는데 남유다가 그 일을 교훈 삼지 않고서 오히려 더 심하게 음행하고 있는 것,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이제 22절부터는요, 그 죄에 대한 이제 심판의 말씀이 이제 있습니다. 남유다를 비유하는 이 동생 오홀리바, 이 오홀리바의 이 어리석은 것을 우리가 좀 조명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경계를 좀 삼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펴볼 이 오홀리바의 어리석음, 참 이 오홀리바가 상징하는 이 남유다의 이 어리석음, 이 어리석음이 그들의 어리석음이기도 하지만은 사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우리들의 어리석음 모습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 봐요. 이게 첫 번째 그 어리석음은 뭐냐면은 교훈받기를 거절하는 거죠. 교훈받기를 거절해요. 사실 현명한 사람일수록요, 다른 사람의 충고를 잘 듣습니다. 반면에 어리석은 사람일수록 충고를 듣지 않아요. 자기가 최고예요.
여기 본문에 소개되어 있는 이 오홀리바, 이 남유다에게는 하나님께서 옳은 길로 갈 수 있는 길을 분명히 선례를 보여주셨어요. 분명히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오홀라가 어떻게 되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더 심하게 음행을 저질러요. 그런데 그래서 언니가 사귀던 사람을 사귀어요. 아수르를 또 사귀어요. 그런데 그 아수르를 사귀었는데도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러면 생각하고서 돌이켜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돌이키지 않고 다시 바벨론 사귀어요. 근데 바벨론 사귀어서 괜찮아져야 되잖아요. 근데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애굽도 사귀어요. 계속해서 교훈해주고 알려주고 하시는데도 음행하고 범죄합니다. 이게 어리석은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요, 이 오홀리바에게 주셨던 것 이상으로 선명하고 값진 교훈을 참 이 성경 말씀과 또 그 교육자들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수천 년 동안 이 말씀하셨던 이 계시들, 이 신구약 성경, 이거 우리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분명히 제시해 주고 계세요. 그런데 그거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교훈을 얻지 못하는 거, 우리는 그냥 단지 내가 거기서 교훈을 얻지 못한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거절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그리고 이 음행이 지금 음행죄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뭐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내 배우자가 지금 이러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헤아려야 돼요. 같은 잘못을 계속 반복해서 지금 그 어리석은 반복함으로 해서 이 어리석은 이 오홀라,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좀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또 의지 말아야 할 대상을 의지했어요. 옛말에 옥을 버리고 돌을 취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정작 중요한 것은 알아보지 못하고 사소한 거에 막 집착하는 거, 그것을 어리석다라는 것을 비유하는 말이에요. 사실 뭐 저도 그렇고 우리 주위에 이런 어리석음 범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 쉽게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마,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 본문에서 이 책망받고 있는 오홀리바는 진짜 하나님께서 참 옷같이 귀한 것을 주셨는데 그거 버리고서 지금 돌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오홀리바로 비유된 이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의 선례를 보고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불신앙에 대한 그 하나님의 진노, 이거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이 하나님 섬기기 거절하고 주변 강대국 의지하고 섬긴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들에게는요, 하나님 외에 그 다른 대상이 진짜 의지할 수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이 진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되나요? 그들은요, 하나님만큼 그렇게 강력하지 못해요. 어느 순간에 없어지고 또 어느 순간에 보면 굉장히 약해져 있고요. 그들이 갖고 있는 그 힘은, 이 세상이 갖고 있는 힘은요, 영원하지 못해요. 항상 끝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또 다른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하나님 아는 그 다른 존재를 같이 섬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오홀리바에게 북이스라엘의 그 패망 역사를 통해 가지고 분명히 명확하게 알려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같은 길을 걸었던 이 남유다, 근데 남유다만 이러겠어요? 그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이 같은 교훈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내 지혜, 내 힘, 내 노력, 내 명성, 또 어느 누군가 사람의 도움, 또 내 지식,
또 이 세상에 아주 발달된 과학들, 이러한 것을 더 의지하고 이제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다면은 우리 역시 이 미련한 고집쟁이라는 이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교훈받기를 거절하고 의지 말아야 할 대상을 의지하던 이 오홀리바처럼 우리가 좀 그런 고집 좀 버리지 좀 버려야겠습니다. 그런 고집들을. 오홀라와 오홀리바가 끝내 버리지 못했던 그 어리석음들, 그 악한 고집, 미련한 고집, 이게 우리 속에 혹시 있지 않나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고 그 안에 내가 있는 것. 그렇다면 우리가 바로 버리고 하나님께서 교훈해 주실 때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진짜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그러한 자리로 우리가 돌아와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훈해 주실 때 깨닫게 해 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어서 돌아와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으로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주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